오늘 우리 이제 삼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참 출생에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지내는 그 삶의 모습도 참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 또 사사들 중에 또 특별하게 그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했고, 또 낳는 그 아들을 태중에서부터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이제 나실인으로 삼손을 세워 주셨죠. 아마 삼손은 어려서부터 너는 나실인이야 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마노아나 그 어머니나 이 삼손을 어려서부터 키우는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출생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님이 이 막내 동생을 낳는데, 태몽에 하나님께서 그를 든 그 태몽을 어머니가 해석하시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하는 그런 이제 서원을 하면서 아들을 낳았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고 하는 그런 꿈을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야. 그래서 우리도 그저 같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너는 목사야 그런 얘기도 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부흥 집회를 하면은 강사님들이 보면은 좀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나 말투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거기 다녀와 가지고 그거 흉내 내면서 집안에서 같이 놀았던 그런 그런 이제 그 추억들이 생각나게 되는데, 출생하면서부터 삼손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이 장성하여서는 본인의 어떤 신분, 본인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부모님들의 어떤 그 양육, 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반응을 사사기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 여인, 블레셋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이 부모님들도 많이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말리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뜻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부터 또 그 결혼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다시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1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16장에 가서는 또 이런 사건이 두 번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 1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삼손이 어떤 그 좀 성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그 죽음의 위기를 맞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란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강한 힘들이 나타나 결국 그 상황들을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또 다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그 여인을 사랑의 여인과의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도대체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좀 네가 알아내면은 내가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삼손은 그 여인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진심의 사랑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들릴라는 또 그렇게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거래에 같이 합의를 하죠. 그래서 삼손을 깨워서 당신의 힘이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삼손이 그 여인의 이야기에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었죠.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그래서 들릴라가 더 삼손에게 그의 마음을 자극하죠. 정말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느냐 하면서 그의 진실된 그 답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자기의 힘의 원천인 이 머리를 이제 밀게 하는 그 머리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국 그 머리를 7가닥을 잘랐더니 그가 힘이 없어져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눈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그런 뭔가 좀 가능성의 새로운 출발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이 다신 신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잔치를 할 때에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삼손도 거기에서 죽고 또 블레셋의 사람 3,000명도 같이 그 상황 속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또 집안이 같이 그를 장사를 지낸 그런 말씀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어떤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고, 또 사랑에는 또 신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삼손에게는 그가 절제하고 그가 또 자기의 생활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과 약속했었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 신분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 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갖게 된 그 원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처럼
그가 육체의 소욕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을 그토록 고통 중에 하게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 나라를 구하는 데 쓰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특별한 힘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도 육체의 강건함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성별되게 세워가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으셔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세워갈 수 있을 텐데,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지 못하며 오히려 육체의 소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잘못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정욕의 이 육체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이죠. 기독교는 금욕주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충분히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바 은혜를 또 주신 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 또 우리 성령의 이끌림 속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넉넉히 극복하며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면 결국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인 타락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릴라와 사랑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국경이 있는지, 신분이 있는지, 인종의 차별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과정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릴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토설하고 마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토설하고 그의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삼손의 힘이 그에게 긴 머리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머리에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털에 있는 그 이상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서원되고 약속되어진, 그래서 그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로 서약한 이 나시린의 서약이 바로 그 삼손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서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 또 다른 말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의 그런 실패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들일진데,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자리를 굳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또 떠오르는 성경적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버리지 않고 지켰던 이 신앙의 양심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영성의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이 시간들, 또 우리가 서로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힘써 감당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모든 유혹들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세워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유혹들이 있고 강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육체의 이 소욕들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들도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또 서로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격려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로 또 11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2021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지내는 의미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부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또 새로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진실되게 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을 회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